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 생각나십니까?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오르네요. 괜찮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말씀드렸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서 그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 조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죄와 슬픔과 고통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 세상이 얼마나 혼돈하고 갈등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세상은 점점 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세상이 되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힘과 자원을 더 많은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되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이 세상에 죄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눈물이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공경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잘못되어지고 다 혼돈 가운데 빠져버리고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소망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말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정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세 가지요. 그래서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보다 그 전을 더 말합니다.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말씀이신 그 인격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이신 분이 또 하나님이셨다. 이게 기독교만이 보여지는 아주 놀라운 비약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신 한 인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분의 인격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인격자, 하나님이신 인격자. 그런데 이 두 분의 인격을 가진 분이 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3차원적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 더 높은 차원의 존재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 분의 인격자가 계시는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인데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신 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와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죽음과 삶의 길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다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에게 놀라운 영광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그 영광은 외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분에게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천상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며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이고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갈라집니다. 거기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후에 이 17절, 18절의 말씀에도 이를 더욱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14절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을 했죠. 바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충만하신데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여기서 그동안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품속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성자 하나님, 그
유일하신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에 쳐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 누가복음에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인류가 죄와 슬픔과 고통이라는 공경에 빠진 것을 건져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도록 오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라면, 오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부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통치를 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시간을 뚫고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게 되었는가? 먼저 인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Born of God,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도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알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 씻어주기 위해 오셨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놓치면 기독교의 절반 정도는 중요한 걸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받아야만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밖에 있는 윤리적인 생활과 그 도덕적인 삶을 좀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본체를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 육신, 덧없이 사라져가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그리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분리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두 가지 이게 그 표현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인데 성경에는 그 생명이 헬라어로 비오스가 있고 또 하나는 조에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생명입니다. 이 육적인 생명은 날마다 무언가를 먹어줘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어떤 뭔가 우리 밖에 있는 환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면서 이 육적인 생명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늙어가고 결국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생명이죠. 이건 부패해져가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데 그건 조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을 주려 함이라, 영생을 주려 함이라, 생명을 주려 함이라, 영생을 주려 함이라, 이 말은 다 조회입니다. 조회인데 영생은 조회 아이온이었습니다.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생명인데 이것이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적인 생명만 있었습니다. 비오스, 하나님의 생명, 이 영적 생명, 조회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과 똑같이 그냥 생물학적 생명, 자연적 생명만 있었는데 구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화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식물이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죠. 이 식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식물의 안과 밖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안으로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몸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힘을 얻으며 약동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식물이 밖으로는 봄이 오면 새 우물 틔우고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예쁜 꽃을 피우고 좋은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럽니다. 좀. 이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종로 대학로에 갔다가 그 어린 치자나무 하나가 심겨진 그 작은 화분이 있었어요. 그걸 사다가 제 책상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치자꽃이 은은한 향기를 제게 보내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를 좀 보세요. 치자꽃이 은은한 향기로 이렇게 내가 책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를 좀 보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꽃이에요. 나를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유혹에 빠져서 그 꽃에게 눈길을 주면서 얘야, 너가 향기를 보내 내게 말을 거는구나. 향기를 보내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도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변에 그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향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른 데가 있구나. 어떻게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이겨낼까? 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 사람의 삶의 원동력은 뭐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하는 그런 삶의 향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의 환경을 맑게 하고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더 맑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이것을 변화시켜가는 향기를 토해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예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눈에는 자꾸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나의 영의 아버지다라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부터 늘 하나님과의 이 기쁨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장차 올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의 독신자가 왜 시간을 뚫고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별이 오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인류가 주 예수님의 복된 통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상황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가 말한 것 같이 나는 왕이다. I am the king. 나는 왕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왕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의 왕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바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누군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다스리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다스리고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죠. 요즘 이 대통령이 각 행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한테도 영향을 안 받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도 어느 나라에 속하고 어느 왕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자기라는 나라에 속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은 나요, 나.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다음 두 나라에 속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대적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이 세상은 일종의 내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빠진,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우주의 합법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젊은 군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본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현재 우리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신락원이 되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 섀도우랜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섀도우랜드예요.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 창세기 3장 끝과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에덴 동산 그 동쪽으로 가서 그들이 거처를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죄와 슬픔과 고통이 거기에 드리워진 세상이네요. 환한 빛만이 아닌 빛이 아닌 고통과 슬픔이 그 안에 이렇게 드리워진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그림자 세상입니다. 섀도우랜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요, 우리 안에도 그렇고 우리 밖에도 그런데 어떤 곳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그림자의 땅이 있죠. 어떤 곳은 실패와 좌절에 있는 그림자의 땅이 있고 어떤 곳은 질병과 눈물이 있는 그림자의 땅이 있고 어떤 곳은 탄식과 고통이 있는 그림자의 땅이 있어요.
쉐덜랜드.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쉐덜랜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기뻐도 완전하지 않고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쁜 일, 좋은 일을 당해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한하고 사라져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은 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죄와 슬픔과 고통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남이 그것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만물의 창조자요 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쫓아가 살 수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의로운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슬픔과 눈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이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지구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높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합법적인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복된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시간을 뚫고 우주를 넘어 이 지구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치고 아직 안 믿는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넷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부터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지고 무너져버린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주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